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도 한번 박수 치냐고 인사했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인사할 때만큼 우리의 얼굴이 피어지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인사하면서 인상 쓰면서 인사하면 그 인사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의 얼굴이 피어나는 것 같은데요. 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늘 인사하는 거. 그게 나를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얼굴이 펴지니까.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찡그리면서 고통과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얼굴들을 교회 와서 한번 활짝 피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여러 존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세 가지로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생물학적 존재는 어떻습니까? 먹고 또 자고 제일 중요한 거 싸고 그리고 또 낳고 그렇죠? 그리고 자라고 생물학적인 존재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뭐 합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먹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할 때는 가장 1차원적인 삶이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 감을 받을 수 있지요. 두 번째로는요, 철학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늘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이런 것으로만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인생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또 세계관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2차원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삶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무시하면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관이 없습니까? 가치관이 없습니까? 나만의 세계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꼭 발견하고 갖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존재는 종교적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인생과 가치관만이 아니라 사람은 늘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자를 늘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삶이 있지요.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삶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본질을 안다는 것, 내 본질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영적인 존재고 종교적인 존재고 추구하는 어떤 그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고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주파수가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가 가능하고 교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무신론자도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왕 믿음을 갖고 살아갈 거, 참된 거,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내가 이 세상에 발붙이며 살아갈 때 진짜를 믿고 살아가야지. 그냥 가짜와 그냥 비스꾸름한 거 믿고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의 참 결말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진짜를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진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진, 첫 번째 나오는, 순서로 말하면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통해서 전해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걸 조금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이런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태어나서 등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류가 처음 시작되면서, 인류가 타락되면서 구원자로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것을 불순종해서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남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게 된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등장하신, 그래서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다. 오시게 되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메시아가 온 것을, 그리스도가 온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율법학자들이,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뒤지면서 메시아가 어디에 오는지를 알게 됐는데 유대 베들레헴이었더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그쪽으로 보내면서도 자기네들은 어떡합니까?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있지요. 이게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4장에 오늘 이르게 됐는데 이 인류를 죄짓게 만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사단과 마귀의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예, 이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먹지 못했으니 여러분 거의 죽음이거든요. 40일 동안 물만 먹고 산다. 이거는 사람의 있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도 빠져나가고요. 그렇죠?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배고픈 거 해결해봐.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 돌로만 만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양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였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수한 것들을 만들어내신 창조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연의 순리를 어긋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탄의 말에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과 함께 결합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있다. 예,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내실 거야. 사탄이 여기서도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귀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기 논리로 꺾어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 안 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11절 시작.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 예,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만 드러내고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때와 장소가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요한이 잡힌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왕, 이 유대 땅을, 이 이스라엘 이쪽 그 가나안 지역을 3등분으로 나눕니다. 헤롯 왕이 죽고 이제 3등분으로 나눠서 이 아들이 세 아들을 각각 나눠줍니다. 그 중에 오늘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분봉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는데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을 때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라도와 함께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 시로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예, 여러분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누굽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었고 이 둘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종교재판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서로 두 원수가 뭐가 됐다고요? 친한 친구가 됐대. 다정한 친구가 됐대. 뭔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이런 때에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한 지역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이 가버나움은 오늘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주심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시리의 동족 유방과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구약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두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바로 갈릴리 그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쪽 국경이나 점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완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혼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결혼해서 자기 국적을 갖게 하는, 아시리아의 국적을 갖게 하는. 그래서 이 갈릴리,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이런 지역에 그렇게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새로운 가정들, 새로운 그런 어떤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방 지역에 와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한 도시를 이루고 한 어떤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를 어떻게 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 지역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 도시, 하나의 우리가 말하면 충청도 이런 도가 있잖아요. 가버나움에 거기에 이제 한 도시 가면 갈릴리 이런 자그마한 도시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곳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분은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처음 출발했던 곳이 왜 처음 이 사역을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을까? 오늘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벌써 구약에도 이미 벌써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룻이 구원을 받아서 유대의 한 족보에 기록되게 되고,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족보에 유대의 족보에 기록되고, 이런 거를 보면 예수님의 그 어떤 선택,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그거는 이미 벌써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고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이미 벌써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도시의 시민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의, 인종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백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흑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시아인의 하나님도 분명히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방의 갈릴리라,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지중해 동쪽 요단 서편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야. 16절.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빛이었다. 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었다라고요. 죽음의 그늘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갈망이 있었을까요?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유다의 유대나 예루살렘 이 지역에는요, 어떻습니까? 회당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종교적인 의식도 늘 거행되었고요. 거기에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어떤 율법학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그렇게 절실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면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율법이 있었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강론 설교가 있었고, 그래서 이 유대 땅이나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 지역에는요, 그렇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늘 나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내가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말씀을 접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구원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식으로만,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했지만 그 주신 말씀의 본질을 그들은 꿰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도 사람들은 가서 한 사람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가 온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됐던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흑암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죽음의 그늘질 땅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요,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잘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 120살,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느껴야 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종교적인 존재라는 거, 믿음을 갖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어도 불편함이 없고 굳이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불타가고 세상이 멸망해 갈 때 내가 함께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지요. 오늘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흑암에 있다고 생각 안 했고 내가 죽음의 그늘질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선택됐다라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면서 이 정신이 어떻게 해요? 이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졌다 그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선교지에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근데 유대인을 마주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어린 아이가 유대인을 이렇게 보면 가는데 이 성지순례에 온 이 일행을 보면서 한 말이 저 개 간다 그랬대요. 지금도 그들의 뿌리 깊은 사상에는요, 이방인을 한낱 짐승과 같은 존재로 지금 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사상 속에서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럽니다. 그렇게 흑암에 사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그런데요, 그들은 큰 빛을 보고도 못 본 채 빛을 피해서 오히려 어두운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곳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예수님이 인기의 어떤 그 시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꽃이 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말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름 외에 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거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참빛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함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내 인생의 빛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밝히는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빛은, 내 인생의 빛을 비추는 이는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어두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밝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구원자는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을 비추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죽음의 그늘진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나를 영원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큰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고 미래의 막막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환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앞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어둡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셔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죄악되고 험난한 세상에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내 인생의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